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 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 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김은지 간사님, 저거 24도로 해주세요. 추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날의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말세다.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초등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애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이마에 맞아가지고 7방 8방을 꼬매셨대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만큼 상상도 못할 근데 누가 던졌는지 못 봤어.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돌을 던지는 이런 시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일어나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그 기도의 장소에서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셨죠. 이건 뭐 누가 뭐래도 아주 맞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만들었냐면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사람들이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12시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래서 이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이라고 뜻이고, 오브는 의, 그리고 패션은 열정, 그리고 또 고난, 순환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12시간, 일평생 그러셨지만 마지막 12시간은 이렇게 예수님은 열정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이다, 순환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패션이라는 말은 원래 고난, 순환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요즘 사람들은 열정이라고도 번역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왜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열정이라고 알아듣고 이해하고 쓰기 시작했을까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P자로 쓰면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것은 라틴어인 파시오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원래 의미는 고통, 고난 또는 고통, 고난 가운데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인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파시오가 또 다른 말인 여기 파시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 파수스라는 단어는 서브미션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돼요. 이거는 완전한 항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패션이라는 이 단어에는 완전한 항복 또한 포함되어 있어요. 완전히 항복했으니까 고통과 고난을 줘도 그냥 당하고, 완전히 항복했으니까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고 있는 사람은 무언가에 완전한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그대로 받고 감내한다라는 얘기예요. 항복하지 않았으면 뛰쳐나가죠. 싫다고 그러죠. 자기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자기는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죠.
그렇죠. 하지만 완전한 항복. 그래서 고난과 고통, 인내 여기에는 완전한 항복이라는 서브미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고난과 고통, 인내라고 번역되었던 이 의미의 이 단어가 지금은 열정 또는 애정 또는 강렬한 감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기 낳는 것도 애 낳을 때는 너무 힘들지만 성경에 써 있듯이 사람이 나면 자기가 낳을 때 애를 낳을 때 느꼈던 그 모든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아기 울고 있는 아기를 보면서 자기도 막 웃으면서 아파 죽겠는데 막 웃으면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패션이라는 이 라틴어 파시오에서 번역된 단어가 또 페이션트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인내하다, 참아내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컴패션 여러분 아시죠? 컴패션. 이 컴패션은 함께라는 컴과 패션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함께 고통을 느낀다 해서 동정 또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잘 쓰려면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렇게 보면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컴패션 하면은 돈 내가지고 애들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단어를 쓰게 된 이유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함께 고통을 느끼면서 하는 것. 그래서 동정은 그냥 에휴 찌찌찌 하는 게 동정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그 사람과 같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호라비가 과부 사정을 알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부자들은 왜 이렇게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자기에게 있는 것을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단어로 발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열정을 가장 멋있게 그리고 가장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이게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잔은 어떤 잔이에요?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 사람을 가장 고통을 주면서 죽는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천천히. 그래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르면 3일, 늦으면 6일까지도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쏘였지만 다른 죄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차피 죽을 놈이니까. 그래서 그냥 매달아 놓으면 이 체중이 밑으로 쏠려가지고 천천히 숨이 막혀가지고 죽게 만드는 것이 이 십자가형이에요. 아주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상적으로 죽기까지 몇 번을 까무러친다? 1000번을 기절해야 죽을 수 있대.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채찍에 맞을 때 그냥 죽는 게 낫다. 왜? 안 죽으면 살아서 5, 6일 동안 1000번을 까무러치면서 그래서 1000번을 불러도가 그렇게 나왔다. 그게 이제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역사 사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말 흉악한 죄인들만 저렇게 고통을 주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지금 받은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음의 잔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잔도 아버지의 뜻이면 나는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서브미션,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럼 마음 자세로 나는 맞아도 안 아프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주님께 구하는 것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온몸의 통점을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은 알고 싶었던 거죠.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맡기는 거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사명감이 투철해서 막 고통도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면 그냥 해야지 그런 사명감이 투철하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명하면 죽어서라도 이루어야 되는 명령, 우리는 세상에서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하면 나는 뭐 내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나와도 막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명은 세상 사람들은 사명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의 임무, 그래서 그 임무를 감당하려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생각과 자세로 주님께 능력을 구하면 굉장히 삭막한,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감당하려니까 능력을 주세요. 또 뒤집으면 능력 줬는데 너 왜 안 하냐? 아주 이렇게 아주 주님과 결코 깨끗하지 못한 주님 앞으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예수님의 첫 질문이 뭐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일 잘 감당할 수 있어? 며칠 전처럼 부인 안 할 거고? 너희 한 번만 더 그랬다 봐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날 사랑하냐? 사명은 임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똑바로 해야 돼. 이번에 못하면 지옥이야.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 사랑의 관계냐. 그래서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은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혼자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님이 해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와, 주님 멋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감당이에요. 그래서 가지의 사명은 뭐라고요?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돈을 벌고 먹고 살려고 양을 치는 사람과 예수님을 사랑해서 아버지의 양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양이니까 양을 치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돈 벌어먹고 살려는 사람들은 내 생명이 귀하니까 양 버려두고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사꾼이 되지만,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양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확 올라와서 늑대와 싸우고 어려움과 싸우고 안 되면 대신 죽고 같이 죽는 그런 목자가 된다. 결과가 다른 것이 아니라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주를 사랑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주를 사랑함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보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사명을 받으실 때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가 언제라고요? 30살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매우 기뻐하는 자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자면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처음 들은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너 죽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첫 음성은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매우 기뻐하는 자야.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받은 그대로 베드로에게도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기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 된 상태가 계속될 때 기뻐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감정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상태가 계속될 때 기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할 거고 또 나는 너를 매우 기뻐할 거야 라는 말과 똑같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한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할 일이 뭐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음성은 주님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철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미경아, 선혜야, 은지야, 만지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명이요 감당 안 할래도 감당한다 그래. 먹어, 다 먹어. 내가 쏠게. 기쁨은 그러잖아요. 내가 다 쏜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 그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널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녹아내리죠, 녹아내려. 근심도 슬픔도 다 녹아내리고 떠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라는 거죠.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은혜 받았어요. 그 동영상에 흑인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시더라고요. 흑인 목사님들의 설교는 참 파워풀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의 시대는 참 감동적인 간증이 많대요. 나는 간증이 없대요. 그 목사님이. 내 간증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 이거밖에 없다 나는. 이게 내 간증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은 그거 하나면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이거는 간증이지만 진짜 간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간증은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영 죽을 나였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딱 한 가지 간증이 있다면 바로 그 간증이에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우리가 이 기쁨이 없는데 다른 기쁨이 많이 있어봐야 결국에는 주님 오시는 날 그 기쁨은 다 사라져. 없어. 안 남아있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말을 매일 들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지만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이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저도 아들이 저한테 아빠 부르면 깜짝 놀래요. 왜?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꼭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른 때 얘기하면 그렇게 안 불러.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 음성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한 번 부르시는데 그게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유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내가 이 말만 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이유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충만한 임재와 그 친밀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심령 속에서 타오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빠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차오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한 번 기도하고 와서 제자들 보고, 두 번 기도하고 와서 제자들 보고 다시 세 번 기도하실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타오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친밀하신 사랑이, 그래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죽음이 너를 삼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계속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더 임재의 깊은 자리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우고 삼키고 사로잡으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얻으셨고, 이제 일어나셔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일어나서 가자라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가룟 유다와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시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명 감당의 자세라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어떤 자세예요?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아끼다, 이 엑스고라조는 뭐라 그랬어요? 대가를 주고 다시 찾아와서 완전히 내 것으로 회복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카이로스, 그 사랑의 관계를 찾아와서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생명, 즐거움, 기쁨, 만족, 체면, 자존심, 이것보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건 그냥 고통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모든 순간이 뭐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이다. 왜? 열정이 없으면 그거를 못해요.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가 갈리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그냥 적당히 자기가 좋은 대로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하지만 뭐 탁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배드민턴 선수도 마찬가지고 무릎 수술을 몇 번씩이나 하고 여기다 수술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12번도 더 그만뒀어. 근데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하면 죽는 것만도 못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정상에 쓰는 거예요. 누가 더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견디고 밟고 일어났느냐, 거기에 대한 메달이 금메달이지 좋은 성적 거뒀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감정,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녹아내렸죠. 나라가 무너지고 지금 안팔이 캄캄한데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소서 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잖아요.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너 옷 벗어, 빨개 벗어, 이쪽으로 3년, 이쪽으로 3년.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열정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누라,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아버지 미쳤다 그러죠. 그런데도 그런 모든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3년을 이쪽으로 누워있고 3년을 이쪽으로 누워있고
옷 허리띠 풀어서 어디 가서 묻어놓으면 완전히 요즘 시대로 말하면요, 또라이예요, 또라이.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고 뭐 주님의 말씀 묻지도 않아.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다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다 조곤조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열정이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 불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일으켜 주시니까 우리는 그 불길에 타오르면서 그 불길 안에서 그 불이 일으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세월을 아끼셨다. 이제 십자가에 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예수님은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고통에 대한 육체의 생각을 멈춘 거예요. 아플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이런다고 될까? 제자들 다 나 버리고 도망갈 건데, 사람들이 이런다고 변화될까? 이런 육체의 생각을 멈추고, 우리가 생각을 멈추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성령님 앞으로 우리가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래서 육체의 생각을 멈추셨을 때 멈추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몸이 느끼는 대로 느끼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채찍에 맞으면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래서 생각을 멈추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한대요. 아버지의 사랑이다. 아버지께서 맞으시는 채찍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불길이 점점 더 거세게 번져나기 시작하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퍼져나오죠.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즐거움을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서 이제 다 이루어졌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얘기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으면서 나아가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다른 길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내는 일들이 아니라 우린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앞서가서 인도하시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주님께 인도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게 앞장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왜 고민이 돼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있으면 고민 안 해요. 능력이 없으니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죠. 하지만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이 하시지. 주님이 하실 거야. 이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이미 하셨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확인하고 내가 보고 내가 찬양한다.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열정에는 또 누가 나오냐면 그 말씀에는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도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자기가 그래서 베드로의 집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회당 앞에. 그 말은 지역 유지. 베드로는 그냥 어부가 아니라 선주예요. 선주. 그러니까 돌아와서도 배 타고 나가죠. 자기 배니까, 자기 아버지 배니까. 그 수많은 재산과 재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에요. 열정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열정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22장에.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나 예수님과 함께 너 나 버릴 거다. 아니요. 나는 안 버려요. 저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을 거예요. 라고 자기의 결단과 결심을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결단과 결심은 패션은 하루같이 가지 못해가지고 새벽딱 올 때 다 깨져버렸어요. 왜 깨졌어요? 믿음이 약해서? 아니에요. 그 윗절에 올라가 보면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려고 나한테 요구했다. 이걸 체질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성서지리 할 때 사진 보셨을 거예요. 농부들이 산 위에서 밀단을 팍 집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휙 던져요. 그러면 밀은 무거우니까 떨어지고 지푸라기는 바람에 확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체질이에요. 우리나라에는 키질이 있죠. 이제 이렇게 칙칙칙칙 하고. 어렸을 때 저도 키질 해봤어요. 그런데 쌀 다 밖으로 떨어진다고 또 두드려 맞았지만, 하지만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배워가지고 착착착 하는 걸 배웠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체질이에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푹 찍어가지고 확 들어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련의 바람이지만 성령의 바람이기도 한 그 바람에 가벼운 건 날아가고 알곡은 땅에 후두둑 떨어진다라는 거죠. 사단이 베드로의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사단이 베드로의 믿음을 키질한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키질한 거예요. 키질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날아가 버렸죠. 베드로의 믿음이 날아가 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 아니었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버려두고 떠나갈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단이 찝어가지고 날렸는데 웬걸 날아갔네. 아주 그냥 아주 시원하게 날아갔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연단하는 이 과정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강해지고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드러나게 된다라는. 누가? 사단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참된 믿음으로 기회 지나가기 전에 참된 믿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쓰시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내려오실 때도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려니까 너무 피곤하면 기도 못하니까 여러분 체력을 기르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원해. 주님을 따라 살고 싶어. 그런데 뭐가 복종을 안 해? 이놈의 몸이 복종을 안 해. 생각하지 말라는데 생각하고 보지 말라는데 보고 느끼지 말라는데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어. 해보자. 이렇게 단번에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거의 없어.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씩 속도는 주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뭐가 필요하다? 이 육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 온몸과 하나 되어서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은 딴 죄를 짓고 있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나도 살고 싶고 그리고 내 몸도 복종해서 살아내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연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원수가 그러면 내 말 듣고 나를 시험하는 것 겁나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정금으로 나가야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지. 주님 오실 날 다 됐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이제 나도 주님과 함께 번쩍번쩍 빛나는 온전한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지라는 그 마음의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넘어져도 다시 한 번 더, 실패했어도 다시 한 번 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주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나는 거니까. 계속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이 순종하고 복종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나님 연단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저의 온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왜요?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해야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그렇게 생각해봐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도와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필요한 거라도 나는 너희들의 필요를 알지만 너희들이 구해야 내가 준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시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을 때 원망불평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을 때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어제 목사 주실까를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와서 이제 교수님한테 얘기했대요. 나 직장 다니면서 지금 신학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신학을 그만둬야 되겠다고. 근데 이 사람이 CIA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신학을 하려니까 이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그래서 상담한 교수님이 강의를 하기 들어오기 위해서 들어오면서 강의실 문을 확 열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안 공겨! 안 공겨! 안 공겨! 그렇게 하고 들어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굶기시지 않아요.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못 믿을 뿐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 교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CI에서 나왔대. 그리고 주의 종의 길을 잘 가. 우리 몸이 거부하는 거죠. 저도 저 말씀대로 살면 저건 그냥 말씀이지 나 살라고 하는 말을 아니야. 세상을 아직 몰라. 세상 물정을 몰라. 하지만 그래서 신앙의 초보일 때는 기도하는 게 다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이젠 그런 기도 안 하고 뭐 기도해요? 주님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저의 거짓 자아가 튀어나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구하는 이런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길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갈 수 없다. 기도해야만 가는 길.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길을 가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도망가고 날아갔다는 얘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믿음의 선배가 어떤 목사님이 잘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길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구나 라는 이 말을 남긴 거예요. 기도는 항상 해야 돼요. 그런데요, 진짜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항상 기도하다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안 해버리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진짜로 기도해야 될 때는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도해라 라고 할 때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하고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끝내고 제가 한 15일쯤 있다가 기도원 가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의 관계된 또는 먼 나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시키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거예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는 자기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불타는 열정의 예수님을 따르려는, 주님만 따라가고자 하는, 내가 불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의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된다라는 얘기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열정, 이 패션은 단순히 고통을 잘 참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 항복, 그리고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샘솟아 오르는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노래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 막 울면서 이러고 있으면 홍해 앞에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울면 안 들어줬어요. 울음 끝이고 얘기해. 못 알아듣겠어. 울 끝이고 얘기해. 그다음부터 잘 안 울더라고요. 울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울고 그 은혜 감사해서 울고 너무 고마워서 우는 건 오케이. 그러나 믿지 못해서 그거는 그 세상의 혼을 따르는 그런 울음은 우리에게 끝나고 울음 대신에 기쁨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명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큰 사명 받고 어떤 사람은 작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명 감당하는 사람 보고 좋아가지고 큰 사명 달라고 기도했다가 정말 주님이 응답하셔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냥 맡겨주시는 건 뭐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명은 임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의 반응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니까 기쁨이 없어.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받으면 우리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뭐든지 다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랑받으면서 우리가 사람 만날 때도 뭘 먼저 해야 돼요? 먹으면서 해야 돼. 배고프면 회개가 잘 안 돼. 뭐든지 아주 달달한 걸 먹이고 막 이렇게 해야 기분도 좋아지고 회개가 잘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야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요.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가야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옮겨 붙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임재해 주셨고요. 그 인도해 주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항복과 컴패션, 함께 고통을 나누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도 오는 거죠.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죽어야만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버지 저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날 보내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서브미션, 항복과 컴패션이 무엇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조차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부어짐으로 십자가 너머의 즐거움을 보시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십자가로 나아가신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달려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사단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 육체적인 훈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을 때 그 연단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믿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역사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가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아멘만 되나니. 이게 예수님 연단이 끝난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믿음처럼 내 믿음도 좋아지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안 돼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나의 믿음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내 믿음도 없지. 이제는 내 방법, 내 상식, 내 계획대로 내 경험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고 계시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대로 나도 말하고 나도 믿고 나도 그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십자가로 기쁨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 말은 내 말이 되고 내 말은 예수님의 말이 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혼의 구원과 연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할 때
예수님도 기도하셔야만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셔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는가라고 화두를 던지셨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나의 염려와 근심, 문제 덩어리 있는 그 환경에서 기도하지 말고, 그럼 그 기도만 나오겠죠. 우리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생각을 멈추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건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성령님께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걸 믿냐 안 믿냐? 믿으면서 실천하고 실행해 봐야 된다. 안 믿어도 실행해 봐야, 기도를 일단 해야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만나봐야 알 수 있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우리도 우리 안에서 계속 불을 던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불을 던져주고, 예배의 불을 던져주고, 사랑의 불을 던져주고, 용서의 불을 던져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물론 불을 끄는 것이 물이에요. 그런데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면 아무리 물을 쏟아부어도 그 물은 증기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 불을 끄지 못해요. 요즘에 전기차 불 붙는 거 보세요. 못 꺼요. 물을 아무리 때려 부어도 못 꺼요. 못 꺼. 하나님의 불은 그 전기차의 불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불길을 끌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불이 왔다가 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성령의 비로 또 내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내하면서 참고 그냥 견디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생각을 멈추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폭발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십자가의 길, 마지막 남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외치며 그저 고통을 참으면서 눈물만 흘리는 이상한 인내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이제 중단합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하나님께 복과 칭찬을 받으려는 얄팍한 신앙생활도 이제 끝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관계 안에서 올바른 사랑의 반응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이미 받은 증거대로 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부어지고 담아지고 쏟아져 흘러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컴패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저희 각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도 지금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불길을 그 불같은 연단 속에서 원수의 시험이 몰려오고 시작될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져주시는 생명의 그 성령의 불길이 저희들의 기도와 예배, 삶에도 옮겨붙어 지금도 우리 안에서 불을 던지시는 예수님을 따라 저희들도 성령의 불을 던지며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의 불을 지펴주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의 강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성령님만을 의지하여 내 생각을 멈추고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해설물처럼 여겨 다 내어버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야 바라바라 사바라야 나라바라 카바라야 나라바라 사바라라 나라야 나라바라 카바라 나라바라 삼바라바라 니와라 카바라 나라바라 삼바라바라 아멘.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이 삼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정의 불로 우리도 삼켜 주옵소서. 삼켜 주시옵소서. 라바레야 바라바라야 바라 삼바라라 나라바라 카이야 바라 나라바라 삼나라라 라바라바라 나라바라 카바라바라 나라바라 삼나라바라 라바라바라 나라바라 카바라 나라바라 삼나라바라 아멘.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두 주께 맡기네. 자유 자유. 아들이 있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한 자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아멘. 내가 너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리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노니.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자랑 너는 나의 자녀 너는 내 친구.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시네.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포하라 나의 이름을 나의 구원을 선포하라. 나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의 구원을 구원의 창조자 말씀으로 산을 옮기시는 분.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 소멸하는 분. 성령의 불 거룩해 하네. 정결케 하네. 나를 의해 명기로 단련하시네. 성령의 불로 나를 덮으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피지 아니하시고 내가 날 사랑하느냐. 몸이 병들고 내가 파산하고 내 삶이 무너져 내릴 때도 주님은 내가 날 사랑하느냐. 자녀들의 문제와 관계의 쓰라림 속에서 울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결의 방법과 원수 갚음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감정을 벗어 던집니다. 감동이라는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시는 생기라는 그 의미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울며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해 나도 주님을 위해 내 목숨 버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또 드리고 바치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로 반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처럼 내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어떤 문제와 역경 또 나의 죽음 앞에서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뻐하는, 그리고 더 사랑하여 드리는, 그리고 더 사랑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주님의 그 은혜를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소원하고 소망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물들고 신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 십자가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할렐루야.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이제 사망을 무너미더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우리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끊으신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당신은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영원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주님, 이제 남은 시간을, 남은 나의 생애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올바로 반응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하고 애정 어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착각했던 모든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이 갈망을 계속 성령님 불러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불로 지펴주셔서 주님 다시 보는 그날까지 만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배부름이 없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주님을 더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리스도인 되어 하나님이 항상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크기만큼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강력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기쁨이라 말하고, 고통을 즐거움이라 말하고, 영광의 길이라고 말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혼을 연단하고 복종하여서 예수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주님이 나팔 부실 때 주님 품에 안기는 혼의 구원을 이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실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 누려가게 하시고, 이 기쁨의 향기, 사랑의 향기, 보혈의 향기 밤마다 낮마다 풍겨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되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아버지 의의 병기로, 그러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생각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고 11조 예물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하나님 선교헌금 드리고 구제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모든 가정과 모든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말씀 복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